오늘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항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것을 정립하는 장이 되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2장 1항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거기는 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무한하시며 이런 거 있죠. 인간은 무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전지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되는 게 있어요. 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죠? 용서하시고, 그죠? 자비로우시고. 인간도 자비가 있나요? 인간도 사랑이 있나요? 이런 걸 무슨 속성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B자를 빼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면 이제 오늘 할 2항에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 2항이 열리는 거구나. 지난주 1항에 기반하여 2항이 열린다. 제 기억으로는 1항이 녹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어쨌건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우리가 불침범, 불가침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항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다소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절반 먼저 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화면에 누가 만졌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제 각도로 맞춰놨거든요. 이 모니터 좀 일로 빼주세요. 네, 하나님 또 너무 또 틀었어. 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생명과 영광,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과는 비공유죠. 그죠? 우리한테 무슨 영원한 생명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모든 선과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악도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에요?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서 아들에게도, 아들은 누구예요? 그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생명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유전이 된 것이죠. 유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판이에요. 원실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원실체. 우리는 반사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실체인데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원실체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 그 영원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그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이랬어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도행전은 신약, 아브라함은 구약,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공부했었죠. 학교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쩌고저쩌고, 그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영역에 있는 그쪽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실제다. 여기서 허상이나 동화나 그런 허상적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뭐 나일강 문명,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늘 만나러 예비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이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 반사체가 되고 주님은 원실체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걸어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있고 시력이 2.0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여기 지하실 본당 불을 다 꺼버리면요,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눈이 아무리 많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까지 나온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던 것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에요. 원실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서 교회당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선하신 분이고 선한 목자시죠. 복의 근원이시죠. 선 자체이십니다. 119편 68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주님은 선하시다, 한자고 착하게 한국말로 하면, 그죠? 주님은 착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착할 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하시다 한자로도 보면요, 이 양양자가 여기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이 가장 선하신 분이죠. 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행했을 때 뭘 돌아보면요, 악을 행했나 선을 행했나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오늘 악을 행했다 그러면 내 안에 악이 있었던 거고, 선을 행했다 그럼 내 안에 선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았냐 악령으로 살았냐, 오늘 삶의 어떤 성적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제 선을 행하자 절대 안 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선과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이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냐? 복이다, 복.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일신론이 아니라 그랬죠. 유일신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 신이시다. 유일하신 주권자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제 주관하려고 하는 악령이고요, 마귀고요, 그리고 귀신들이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인권이 있는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주관을 하려고 하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들이 자꾸 주관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야금야금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또 오늘 이제 그죠? 검수완박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 상정해가지고 이제 5월 9일이면 자기 임기 끝나기 때문에 이 4월 안에 지금 국회도 열렸겠다. 지금 끝장을 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필리버스터 그거 하면요, 뭐냐면 무제한 이제 토론 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무제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날 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치는 국회의원이 이제 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인원 수가 저쪽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입법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국힘당에서 사인을 했고 권동수 의원이. 근데 그거 가지고 번복해가지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한 발 내주고 시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철벽같이 막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기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직자들 그 수사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허물을 막기 위해서 다 같이 공범들이다, 수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타협을 하고 헌법을 손상시키는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대한민국은 벌건 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믿을 게 안 된다. 어떤 정당도 역시 인간들은 늘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뭐 이쪽 파가 좋겠지 하고 뽑아놔도 역시 나사 한 두세 개 빠진 것 같아요.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뭐 표 줘보고 해봐야 뭐 조금 타락 속도가 늦어질 뿐 크게 거룩성이 보존되지 않는다.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 피조물들, 정파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만 계셔도 만족한다. 그 자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저랑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서 홀로 만족하고 자족하시는 분이고 완전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 교회당 여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25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무엇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솔직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홀로 그냥 자족하세요. 만족하시고요. 자존하시고 지존하시고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 그 자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오히려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컵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쳐서 주시는 분이지 뭐가 부족해서 뭘 받아야 되고 뭘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는 저랑 여러분이 영광을 뭐 안 돌리면 하나님이 죽는다든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굶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 22장 2절 3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모래알 하늘 알갱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의로운들 우리가 아무리 전능하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아무리 온갖 매력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하나님은 콧바람으로도 홍해를 갈라버리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났다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 그러죠. 예,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에요. 다만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반사체들에게 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니까 영광을 그 피조물들이 원실체에게 반사체로서 그냥 돌릴 뿐이고 하나님은 받을 뿐이에요. 그죠? 거울이 무슨 뭐 발광체가 돼서 빛을 막 반짝반짝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 앞에 불을 탁 켜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울은 반사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울로 하여금 빛을 받으려고 빛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자라면 그냥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냥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사가. 그래서 다만 그냥 그 영광을 그 피조물들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태초의 천지를, 태초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근본,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근본, 근원입니다. 이게 철학의 주제 중에 핵심이죠.
모든 철학자들이 근원이 무엇이냐? 아르케.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원인자다, 제1원인이다, 어떤 사람은 분자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근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철학적 용어 아르케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이 이는 주로 말미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어떻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나타내실 뿐이다. 그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돌아가셨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건데 이 땅에서 뭘 하겠다, 갖겠다, 되겠다, 잡겠다, 내가 만들겠다? 안 돼요. 그냥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연구하고 오늘 저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믿었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골랐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자유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누가 구원한 거예요? 내가 1%라도 도움을 더한 거예요. 구원에.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이 100% 하나님께 되지 아니하고 내 것이 조금 거기 첨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낭망되고 절망될 때요,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되고 슬픔이 오고 슬퍼지고 낙심되고 그럴 때요, 너무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서 나에게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능력의 종교예요. 그런 신령성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그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 이거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어떤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오늘 저녁도 맛있게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넷째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저기 하늘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5살한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또 이 온 우주의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주에 계시고 충만해 계신다. 성령 하나님. 아무튼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재하세요. 무한하시고 무오하시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 못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 못 시킬 사람도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대주권 신학이에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4장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만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가, 권능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다 가져야 하는 게 합당하고, 주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진화를 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존재하게 된 것이든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나는 엄마 없이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손녀,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미워 하면서 할아버지 수염을 당길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려도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밟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이 그렇게 짧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보고 꽃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결국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민간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하고 왔다 하는 그 기사가 떴어요. 4명인데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돈 많으니까 돈 난리 치려고 돈 왕창 내고 우주선 타고 우주 갔는데 복귀할 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며칠 더 구경하다가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고작 그거예요. 대기권, 성층권 좀 넘어가서 10권 넘어가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거. 근데 그 지구가 지금은 큰 거 같죠,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보려면요, 은하계에서는요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모래 한 알갱이밖에 안 돼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개미 마냥 깨짝깨짝깨짝깨짝깨짝 그러면서 자기는 기업가라 돈이 있어갖고 우주선 여행도 갔다 왔네 어쩌네 웃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절대주권에 대해 강력한 로마서 9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귀 있을 그릇과 흔하게 쓸 그릇, 어떤 그릇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귀 있을 그릇은요, 찬장에서 식탁 밖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거의, 그죠? 흔히 쓰는 그릇은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맨날 주인의 손에 쓰임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잘 쓰는 그릇이 뭐예요? 밥그릇, 국그릇, 컵. 맨날 왜? 그 뭐가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지 않나요? 네. 귀한 그릇으로 돼 있으면 가끔 쓰임 받지만 귀한 손님에게 또 대접이 되고, 흔히 쓰는 그릇은 자주 나와서 주인과 또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를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초장을 냉면 사발에 떠줄까요? 어디다 떠드릴까? 종재기 작은 그릇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초장 바닥나. 초장 파탄해,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때에 맞는 그릇이 귀한 거죠. 때에 맞는 말이 귀한 것처럼 때에 맞는 그릇, 그걸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고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다 너도 너 순서가 오면 굉장히 요긴하게 너의 인생이 쓰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저기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어디 불러주세요, 나 좀 부흥 강사로 좀 초대해 주시지요, 나 좀 연사로 세워 주시지요, 남궁연우 프로필 홍보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에도 나주 갔다 왔어. 나주 머리털 나고 나주는 처음 갔어요. 제가 나주 왕복 10시간 운전해가지고 1시간 설교하려고 와서 차별금지법을 위해 반대하는 기도성회니까 설교해달라. 그래서 나주에 있는 성좌산 기도원이라고 호남 지역에서는 유명한 기도원인데 저도 처음 가봤죠. 갔다 온 거예요. 그날 당일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준비되고요. 다만 딱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이 그릇 저 그릇 저 그릇 이 그릇 딴 그릇 많은데 어떤 그릇을 쓴대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거기 똥 묻어 있으면 써요 안 써요? 밥 떠요 거기다가? 안 뜨죠?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뭐 토한 거 묻어 있으면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탐심과 욕심 없이 그냥 주님 부르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좀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그냥 불러요.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불러.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역시 또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부활시킨다고 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설교를 해갖고 새벽 3시에 끝났어. 3시. 오후 3시가 아니라 새벽 3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갖고 저도 기도나 하자 해갖고 한 새벽 4시까지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피곤하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갔던 게 그 나주 월요일 날 갔다고 하니까 와 피곤하다. 그래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유하고 경건하고 좋은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그 뭐 반대 집회한다고 여기저기 연사해달라고 지금 잡힌 연사만도 2개가 넘어요. 고백회까지 하면 또 3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할 말도 없고 이제 1년 내내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지겹고 근데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뭐 제가 뭐 하나님 여기 엎드려 가지고 나 좀 써주세요. 저 그런 기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안 쓰임 받는 것도 괜찮지 않냐 좀 이런 주의예요. 피곤해. 그냥 나는 우리 교회 요만큼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저는 야망이 없어요. 저는 뭐 이거 뭐 크게 불려서 뭐 몇 배 튀겨 가지고 막 뭐 그래서 뭐 말씀 사경에 뭐 기도에 뭐 성경 전체 교리 전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돼야 되는 것 맞죠?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뭐 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사역이 열리고 그냥 넘쳐나고 그냥 은혜를 끼치고 그냥 은연중에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원고 없이. 또 월요일에 나주 갔던데 거기는요 나주 성제산 기도회는 제가 이런 PPT도 많잖아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있고 이거 교리도 뭐 PPT 많고 무슨 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부터 해가지고 뭐 성경과 팬데믹 뭐 많은데 그거 하지 말래. 그 화면 쓰지 말고 설교하래 나보고. 그래서 이거 뭔 페널티지 이건 또 다 이거 보고 은혜 받고 좋아서 막 배우고 이러는데 남궁 목사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주일에 설교하듯이 주일 오전에 설교하듯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사사기를 한 방에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사기 하면은 문화 전쟁이 1장에 팍 나오거든요. 아도니베섹이 엄지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문화에 이스라엘이 물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와 내전이 터지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적 타락에서 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레위인의 첩주제에 바람을 피면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죠. 그만큼 한 사람이 윤리와 성적인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 연관이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래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다들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왕을 따라가자. 그래서 오랜만에 또 복음성가 부르고 저도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때에 맞는 찬양은 참 아름답죠. 또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가로 들어왔고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러요. 여기도 와봐라 저기도 가봐라 와봐라. 토기 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절대자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하면은 충만이 일어나면 옆으로 넘쳐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만방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절대 주권.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게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막 회의해갖고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교리와 신앙의 윤리에 충실할 때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다. 무한, 비공유적.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상담자가 되었느냐? 헤아릴 수 없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걸 어떻게 헤아리냐? 내 머리카락도 우리는 내가 몇 개인지 모르고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는데 헤아릴 수 없다. 지식은 무한하다. 그리고 무오하다. 그래서 그 무오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싶어서 무오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하고 딜을 할 필요도 없고 거래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완전 그 자체예요. 그냥 완전 그 자체.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아이고,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수를 보내야겠어,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예정까지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우연은 없어요. 내 인생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더라? 그 우연이에요? 아람 군대가 우연히 화살을 팽 쐈는데 아합한테 퍽 맞은 거예요? 우연이에요? 다윗이 맷돌을, 물매죠. 맷돌이 아니라, 맷돌은 던지기 힘들지. 물맷돌 던졌는데 우연히 맞았죠. 골리앗이 재수가 좋다, 아주 그냥 사주팔자가 좋았어, 그날. 그죠?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목사님처럼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 중환자실을 들어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게 우연일까요? 자빠져서 앞니가 빠지고 눈티 밤탱되고, 이 우연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사도행전 15장 18절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옛적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였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때가 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확실한 거는 없어요. 모든 게 확실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선한 자는 선하게, 악한 자는 악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택자일 가능성이 크고,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될 테면 되겠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이면 될 테면 되겠네. 안 될 놈은 안 되겠네. 이렇게 방자해지면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라면은 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해야 그 그릇을 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시편 145편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로마서 7장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들도 십계명도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 되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정죄하는 꼴이 되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 왜?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울은 그냥 앞에 불을 켜면 그냥 반사되는 거지. 뭐 거울이 내가 반사해야지 해가지고 반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냥 하나님을 보면 그냥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원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하다. 마땅하다. 경배, 예배죠.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죠. 절배자죠. 봉사, 섬기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섬기지 않고 집에 갔다 예배를 안 드렸을 가능성이 크다. 순종, 복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수양보다 나으니 나는 교만하게 따박따박 따지는 비판자인가? 아니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대안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도 헬라식으로 하게 되면요, 지식을 구해야 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 이 지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을 가능성 커요. 헬레니즘처럼. 그래서 지식 추구, 스콜라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지식 유희, 플라톤 소리하고 소크라테스 소리하고 탈레스 소리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소리하고 있고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소피스트, 피타고라스 이런 소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재밌거든. 내 뇌에 도파민이 잘한다 좋다 이러고 있거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걸 다 배웠어도 뭐라 그럽니까? 헬라는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건요 그런 지식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주의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죠. 과정 필요 없어. 그냥 결론적으로 뭐가 빵 나타났으면 좋겠어. 예수가 그냥 이 나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이 됐으면 좋겠고 뭐 과정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헬라인처럼 히브리인처럼 치우친다니까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성령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학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팔짱 딱 끼고 아이고 저게 뭔 소리야,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이 오늘 찬양도 뭐였어요? 86장? 예? 미쁘신 나의 좋은 목자 이렇게 불렀죠. 옛날에 이제 노목사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예수님 보고 친구라고 할 수 있냐, 그죠? 왜냐면 우리 한국 문화의 친구가 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안 좋게 표현할 때도 야 내가 네 친구야? 뭐 이런 거 있죠. 아 친구가 어때서? 친구 좋은 건데. 저는 친구 하면 늘 좋은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항상 희노애락을 같이 했고 재밌었거든요. 장난쳐도 뭐 서로 상하지 않고 마음이 그죠? 친구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힘이 되고 외롭지 않고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저는 친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의 그 반대로 또 이제 건방지거나 예의 없거나 이럴 때 야 내가 네 친구야?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혹이나 우리가 예수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부르다가 예수님 일로 와봐 뭐 이럴까 봐 그래서 이제 가사를 미쁘신 나의 좋은 목자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내가 네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친구로 불러도 돼요. 친구로 불러도 돼.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도
우리 장로님께 제가 개진했어요. 우리 가사 최대한 안 바꾸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이 바꾸면은 이 통일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가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 가사 자체가 어떤 혐오적이거나 뭐 예를 들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있죠? 그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근데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것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물건이야?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막 이래? 그러니까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근데 그게 영어 찬송가나 해설서를 안 봐서 그래요. 그게 things예요, things. 그러니까 주 예수, Jesus Christ보다는 더 귀한 thing가 없잖아요. thing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이, 다른 어떤 이 세상에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마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그 예수를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주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것들은 없다 이 얘기죠,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원작자의 작사 능력과 해설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사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거 뭐 통일성도 없고 뭐 그렇게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되는 게 몇 개 안 돼요. 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그거 좀 틀렸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가 바친 건데 마리아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헷갈린단 말이야. 또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이모도 마리아고 뭐 다 마리아야. 그러니까는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부활절 설교에서 이 향유컵을 바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드려야 된다 했던 거를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성경적으로 이제 틀린 거는 고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해설이 중요하다. 해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순종의 신앙생활보다는 계속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더 나아가서 잘못되면 비난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순종 앞에, 그냥 계명 앞에 어떨 때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친구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한 자세만 갖지 않는다면 왜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대하면 안 됩니까? 학교 다니는 왕따들이 예수님이 네 친구야 할 때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다 왕따 생활하다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그 친구성, 필레오와 같은 사랑을 주시는 친구, 우정도 사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우애, 이거는 뭐 끈끈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의 원작자의 의도를 왜곡하지만 안 된다면, 내가 네 친구야? 뭐 이 정도로 왜곡하지만 안 된다면, 예수님 우리 친구네 일로 와봐 예수님,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건방진 신앙생활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많은 것을 개사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으로 바꾸는 건 제가 완전 습관이 됐고, 요즘 뭐 한국 교회도 많이 주님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주여로 잘 안 하는데, 사실 주여라고 하는 말도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조선 말기 때 해버려가지고 성경에 주여라고, 여자는 2인치 혹경으로 반말인데 사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관용어라고 이제 해가지고 수거, 관용구로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주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주님,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너는 나와 동급이나 이하다라고 해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 다른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동급이나 이하로 여겨서 주여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닌 거 알잖아. 왜 그걸 비틀어 또? 그러니까 제가 우물 밖으로 좀 나오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물론 정확도로 우리가 비평하자면 주님이 맞아요. 혹은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게 맞죠. 그러나 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어지간하면 순종하는 게 좋지, 자꾸 비평하고 비난하고 쪼개고 이런 식으로 가면 헬레니즘 신학이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그분을 숭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냐?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나게 많죠?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 그 앞에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에 가서도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케루빔 천사도 엎드려 경배하는데, 저랑 여러분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경배 안 하고 뻣뻣하게 있을 재간이 있겠어요? 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기선 제외가 없어요. 동식물, 사람 제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 마지막에 가면.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조물주를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중력에 끌려 있구나. 아무리 로켓포를 쏴고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고 해도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돌아와야지. 제 아무리 돈 많은 기업 가고 재벌이라도 뭐 우주 여행을 뭐 영원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돌아와야 돼요. 중력의 원리예요. 인생의 중력, 지구의 중력.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왜? 신앙의 중력, 생명의 중력, 복의 중력, 천국의 중력, 이 모든 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력에 이끌려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 천사도 포함이에요. 까불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도 귀신 악령이 되는 거예요. 천사도. 기타 다른 피조물들이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아까 천사도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 많았죠. 그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 거울을 볼 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나올 때 다 한 번씩 보고 왔죠? 네, 어떤 분들은 안 보고 나온 것 같은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딱 거울을 보면 만족함이 있죠. 생긴 대로 생겼구나. 만족감이 있죠. 제일 만족감이 있을 때가 사실은 언제예요? 15세에서 20세까지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반나 거울만 보고 나 내 눈 봐, 너무 예뻐. 머리 감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의 내 모습 너무 예뻐. 거울 보고 만족한다니까. 아무리 내가 못생겼어도요, 거울 보고 그 나이 때는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만족해요. 막 머리도 만족하고 옷도 만족하고 막 찍어 바르고 막. 야,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막 학교 교복 입고 다니는 건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건지, 집사람이랑 밥 먹으러 식당에 한번 갔는데 와, 이게 참 고등학생들 무서워서 말도 못 걸어요. 예? 말하는데 절반이 ABCD야 그냥. 와, 진짜 이렇구나. 더 심하겠죠, 우리 때보다 더 심하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확인할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그러면 이게 언제 완벽히 성립이 되고 완성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겸손했는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본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와,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관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바이블 스쿨 학생들한테 숙제 내줬죠. 엄마 아빠 발을 씻어줘라. 씻고 발에 뽀뽀까지 한 친구는 쿠폰을 주겠다. 3명이었어. 3명. 더러워서 발에 뽀뽀 못하겠다고. 3명이었다. 3명. 우리 아들 딸들 저한테 발가락 사이 손가락 다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비누까지 싹 해가지고 다 닦아내고 뽀뽀 다 해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아이들한테 받는 것도 황송한데,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헐,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발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와,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누가?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깟 거울 역할도 못해요? 원실체 앞에서? 피조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조물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우리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고 태초의 창조주라는 거죠. 아르케, 이게 헬라어니까 정확하네요. 태초에 아르케 로고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르케 로고스가 있었구나.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알레테이아,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라. 독생자. 우와.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걸 믿는 자들은 그들도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10번째 열매로, 100번째 열매로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분에게 온전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사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피조물들, 거울에 한낮 거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그 생명 주시고 나에게도 그 소망, 그 부활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인데 하나님만이 완전하신데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겠다고 까불었던 것들, 주님 나의 교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나의 오만과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십니다. 그 주님의 무한하시고 무오하신 지식과 지혜와 권능으로 나와 내 인생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